야곱은 형 에서와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는 자신의 집을 가족끼리 짓고는 세겜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20년의 그 세월 동안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과의 꿈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렸을 그 야곱의 삶은 숲과 나무가 우거지고 자연 경관이 빼어난 그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친 후에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부가 되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야곱은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모조리 살육하며 그들의 재물을 몽땅 노략질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세겜의 그 동맹국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30년 전에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었는지 아니면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애써 무시하였는지도 모를 그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신상들을 내려놓게 하고 땅에 파묻고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심령으로 고백했던 야곱의 옛 맹세를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의 목적지를 새롭게 지금 부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에게 했던 많은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백과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옥죄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애써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사는 것과 같이 그는 세겜의 자연 경관이 좋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과 후손이 영원히 틀을 잡기를 바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임을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 집에 속히 가야 하는 그 의무를 늦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장자 계보가 일시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하여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가족들이 예기치 않게 죽음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공동체 모두가 떠난 길이지만은 마지막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에는 탈락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함으로써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첫 번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지경으로 가는 자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신상들은 악기를 몰아내고 또한 행운을 가져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고 또한 장신구로 달아서 메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장신구가 어떤 모양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연 십자가가 그들이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리고 각종 옷에 또 디자인을 하면서 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고 다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야곱 당시도 집집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야곱은 직시하고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과 신상 조각들을 땅속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최초로 제단을 쌓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순수 신앙으로의 복귀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체를 정결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조각상을 소유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행운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악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접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의 땅을 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그 여유로움과 라헬과의 그 행복한 시간들,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는 그 세겜에서의 시간을 마냥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에는 자신이 왕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싶은 그런 죄의 근성이 있음을 그는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죄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식솔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더러운 냄새나는 영적 도덕적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탐욕적인 그 실상을 인정치 않으면서 몸을 씻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명품 옷을 걸치면 명품 인생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품 인생은 아름답고 그리고 순수하고 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는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외형적인 그런 명품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주님에게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바는 자는 복이 있으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따르면은 새로운 아이를 집에 데려오면은 너무나 그 오래 입던 옷에 냄새도 나고 더러워서 차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했다고 결코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 20일 정도 지나야 그 예전의 냄새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신고식 하는 날입니다. 예전에 입었던 그리고 봉투에 넣어두었던 그 옷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애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질겁을 합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그도 압니다. 코를 막고는 마치 벌레 던지듯이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옷을 입어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엉엉 우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보자 자신의 그 옛날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 식솔들도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방 신상이나 우상 조각이나 이방 신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의 그 아들들이 노략질한 세겜의 모든 그런 이방의 재물들을 땅에 파묻고는 정결한 신앙으로의 회복 앞에 우상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냄새나는 자신의 그 죄를 짓게 된 것을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는 삶의 행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게 할 만큼 정신을 빼앗은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정신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된 그 평안한 날들을 추구하는 습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진 채 내 눈이 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도록 한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냄새나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리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물건, 습관,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본문 35장 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비록 세겜 족속들을 도륙했지만은 그 인근에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행여나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다시 야곱을 쫓아온다면은 그들의 가족은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베델로 출발했지만은 지난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처럼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끌고 가기에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추격하면 곧바로 따라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게 했다는 그 문자적 의미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서 결코 그들이 야곱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적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계신 곳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의 모든 적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무사히 도착했지만은 그를 괴롭히는 적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약 32km 정도 되는 이 들길을 오는데 무려 10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돼도 우리는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가 죽자 그 친정 하란으로 보내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야곱이 탈출할 때 함께 내려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을 섬기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조언해주던 그 사랑스러운 유모, 늘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는 유일한 사람. 그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묵고 그곳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드보라가 자신에게 귀한 존재였으면 통곡을 할 정도로 야곱이 울었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르자였던 야곱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녀의 죽음을 더욱더 슬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던 도중에 베들레헴 다 근처 가는 길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그토록 소원하던 둘째를 낳다가 그만 죽는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당시 요셉의 나이 15, 16세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라헬의 나이도 50세에 가까운 그런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자식의 자식을 더하리로다 하며 더 많은 자식을 원했던 라헬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임신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시라는 그 명령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놓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면서도 이 아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나를 아프게 했다 하며 고통의 자식, 아픔의 자식, 베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앙탈도 부리고 자기의 언니를 시기하여 또한 차벽에 낳은 아들을
나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 등 늘 그런 모습에 보인 라헬은 당시 시아버지인 이삭이 180세에 죽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 헤브론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그 시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라헬은 풀지 못한 그 한이 있었기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길에서 죽은 것입니다. 객사가 참 너무나 비통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이 그만 길에서 객사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은 라헬을 가는 길가에 장사 지내고 그곳에 그냥 비석만 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 라헬을 위해서 통곡을 했다, 울음을 울었다 표현이 없습니다. 아들 요셉 외에는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그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사랑했지만 애정이 가득한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라헬은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더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바로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북쪽 9km 지점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마의 통곡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멸망 후에 많은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고통하는 그 어미들의 고통 소리였던 것입니다. 라헬 또한 영적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하늘의 장자가 그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드라빔을 소유하면은 장차 있을 그 재산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속셈과 자신의 아들을 장자의 계보에 들게 하겠다는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 그 드라빔의 약속을 믿고는 지금까지 그 우상을 끼고 살다가 그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목숨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장희빈처럼 왕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앙탈을 부려서라도 소원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남을 이해하기보다 아니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아프고 슬픈 연민에 빠진 채 삶을 계속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은 그래도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레아처럼 결국 장자 계보를 낳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편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또한 자식으로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지구촌 방주 공동체는 우상인 드라빔을 붙들어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라헬 같은 인생이 되기보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는 그런 레아의 인생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향해 예전에 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확정하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한 것은 이제 속임수와 술책으로 점철된 그런 야곱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그리고 지금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창성함이 열매가 맺히면서 이제 연걸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하며 35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삭의 시대, 그리고 야곱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이 되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후예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주전 멤버가 나오고 나면은 나올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없이 그냥 이래 더벅더벅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교체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달려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그로부터 약 25년 후에 야곱은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그 예언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수많은 왕들이 그 야곱의 계보에서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을,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날에 부른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베델에 이른 자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후손의 먼 훗날에 나라를 이끌어갈 그 후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도 슬픔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야곱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얻은 새 생명 베냐민을 얻음으로써 12지파의 완성을 기대하며 야곱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을 하게 한 후 제사함의 회개를 하고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은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볼 수가 있고 기쁨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라헬의 종이자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후로는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곱은 결코 그를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 아들도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이 지어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 베노미의 이름을 베냐민, 즉 나의 오른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12지파를 다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수인 12아들이 세워지고 그 12명의 아들을 이끌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던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한 곳 헤브론으로 도착했던 것입니다.
오는 여정의 리브가의 유모와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큰아들 로벤의 만행을 보면서도 한 명도 실족지 않고 12명의 아들을 모두 데리고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이삭은 30년 전에 눈이 어두워지자 죽을 줄 알고 몰래 한 장자 그 축복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그 아들 야곱을 30년 만에 만났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 연수가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와 야곱이 함께 힘을 합쳐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 야곱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는 안주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 딸이 강간당하고 또한 아들들은 살인과 노략질을 하면서 또 장자는 첩과 통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죄와 사건들이 다 우리 자신의 집에서, 아니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베델로 출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하십니다.